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상고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 후에 예수님을 믿은 그런 동생입니다. 그가 썼는 성경이 야고보서지요. 야고보가 지금 보내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상태를 잘 말해주지요. 독한 시기와 다툼. 이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모습인데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성도가 되면은 독한 시기나 다툼이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그 은혜로운 모습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착각하고 살았거든. 그런데 사실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없는 곳은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거를 제약시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명분적으로나 외형적으로 독한 시기나 다툼이 없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정치를 보시더라도 우리가 보면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죠. 매일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 당이 잘못해가 그렇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들이 국민을 잘 살피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다툼의 이유, 시기의 이유, 명분을 그렇게 상대방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는 외형적으로나 또는 명분적으로는 독한 시기나 다툼이 없다라는 거죠. 또 잘못된 신앙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속에 독한 시기나 다툼이 없어지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우리 속에는 여기 있는 말씀으로 하면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가 사라진 상태, 마음이 누구를 미워하다가 사랑하게 된 상태, 이렇게 되어진 존재로 착각을 하고 교회 가가지고 바로 그런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죠. 얼굴은 세상 염려 걱정이 다 사라진 상태의 평안한 얼굴, 그 다음에 누구를 보면은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지 않는 사랑 그 자체로 완전히 성숙화되어진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여기서 볼 때에도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야고보서 저자인 야고보는 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역시 뭐냐? 우리 속에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봐도 바로 믿으면 그걸 알게 되어져요. 제가 늘 십계명을 또 율법을 얘기하지요. 그게 뭐냐면은 율법이나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똑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법이 뭐냐? 인간이 치명적인 상태에 놓여 있고 그 치명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의 본질이 뭐냐?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하고 주어진 말씀이 법이 율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가 세상 사람들한테 본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질을 해도 너희는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싹 제해 주었으니 너희는 죽었는 사람 살리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 회복시키고 그렇게 명령을 주신 게 아니라 그런 법을 주신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큰 법을 주셨는데 세상에서 상급을 받는 것은 죽었는 사람 살려야 상급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것은 살인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법이 쉽습니까? 살인하지 않는 게 쉽지요. 요즘식으로 이 얘기하면은 누가 강도짓을 하는데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그 사람 잡는데 일조를 한 사람들이,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표창장을 받고 또 경찰로부터도 감사장 같은 걸 받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뭐냐?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는 거라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워도 눈치를 못 채요. 왜 그런 법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자기의 본질,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되어져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죄인인 거지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는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들 역시 죄인이지만 그들의 본질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의인 줄 알고 의인은 좋은 일을, 의로운 일을 해야 상급을 주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일을 할 때에만 상급을 주는 거예요. 그런 상대방을 살릴 때에 의인이라고 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됐고 자기가 성도가 됐다는 것을 뭘 아느냐? 자기 속에 본질적인 자기의 모습, 곧 치명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깨닫고 싶어서 깨달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깨달아진 또는 하나님이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또는 훈계, 권고가 뭐냐? 그 실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를 먼저 검증하는 겁니까? 하면 이미 3장에서 그랬죠.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4장에 넘어와서 이미 선언되어지고 이미 다 확인되어진 너희 다툼이 이제는 출처가 어딘지를 물어보시는 거야. 그래서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물었는 거지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니까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무나 뻔한 사실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강조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도 알다시피 육신에서부터 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구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왜 아느냐? 하나님이 성경으로 자기를 감화감동해서 성경을 볼 때에 그 감화감동되어진 내 은혜로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지요. 그 성경이 어디까지 갑니까? 창세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아담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정체성이 사라지면은 모든 인생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옳고 의인이 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로, 더 능력 있는 존재로, 더 권위 있는 존재로, 더 예쁘고 더 멋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또는 시기해서 안 되면 다투어서라도 싸워서라도 이겨서 그들 위에 섬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해진 도대체 우리의 마음 둘 곳 없는 다시 떨어져 나간 그런 배처럼 말입니다. 닷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모든
다툼과 시기는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되면은 또 좋지. 어떻게 욕심을 좀 내면 되거나, 그래가 안 되면 사람 때려 죽이거나 뭐 시기를 하거나 뭐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되면 좋은데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잖아요. 많은 것들을 보는데 되느냐? 안 돼요. 사람 때려 죽여보시면 되는가? 그래서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18명씩이나 죽이고 뭐 이래도 해결이 되느냐? 아무리 죽여보십시오. 그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사형제도가 필요하냐? 절대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안 바뀌기 때문에 죽여주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나 죽을 사람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죠. 성경이 그걸 주장하고 있고요. 사람은 안 돼요. 우리가 살아보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알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은 안 돼요. 물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욕하듯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우리가 똑같은 놈이거든. 우리가 그런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일을 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 속에는 똑같은 피가 흐르고 똑같은 죄성이 흐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을 더 자랑 삼아 뛸 수 없는 이유지요. 그래서 암만 해도 안 돼요. 사람을 찔러 죽이든 사기를 쳐가지고 하든 뜻대로 안 됩니다.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있는 범죄로 말미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거기서 생겨난 열등감, 우리의 사라진 존재감 이런 것들은 결코 사람을 짓밟거나 물질을 많이 가지거나 남들이 없는 것을 내가 취하거나 뭐 권위나 또는 인기나 모든 것을 가져도 회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뜻이잖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거야.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첫날 만나 옆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래 됐다고 시비나 들지. 결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이유가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고도 안 구하는 거지요. 왜?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거든. 내 마음속에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욕하고 내 죄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고 변명이나 늘어놓고 억울하다 그러고 구체없었다고 얘기하는 이런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려지고 내 죄를 그대로 인정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 내 마음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끝까지 버티면서 남한테 죄를 덮어 씌우고 억울해하고 구체없었다 그러고 자꾸 이런 소리를 했었는 기라. 얼마나 못됐느냐. 알고도 안 구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는 말이 뭐냐. 화가 나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이유는 저편이 나를 너무너무 무시하고 나를 짓밟고 있습니다. 전혀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정욕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말은 뭐냐? 양다리 걸쳤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가늠한 여인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가늠이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자기 남편을 두고 딴 데 가가지고 재미 보는 여자를 말하는 거잖아. 그 양다리를 걸쳤다. 양다리를 걸치는 이 성도들아, 세상과 봐요.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가가지고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을 뭐 중인으로 삼든 뭐로 삼든 그거는요 가늠한 여자는 아니라요. 세상 여자지, 세상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냐,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세상을 벗으로 삼으니까 니는 양다리를 걸치고 니는 모른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르실 거야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백날 하나님 속이고 해봐라. 그는 누가 되느냐? 가늠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야가 커가지고 요한계시록에
큰 성 바벨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보 축구인 줄 아는 거야. 우리가 물질 때문에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위에 그런 자리가 점점점 좁아지고 내지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이 몰라보신다. 그거 참 무식한 소리입니다. 사람이 양다리를 걸치는 거, 그거 모를 것 같아도 다 보입니다. 지도 내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냥 웃고 있으니까 모를 것 같지만 그 미세한 말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면은 미세하게 다 보여요. 근데 우리도 아는 걸 하나님이 모르신다. 말이 되겠어요? 그걸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못 됐는 거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말씀 안 하셔요. 못 됐는 것을 정직하게 아뢰는 거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시는데, 오히려 자기가 회개하는 척, 내 속에 한 이만큼은 제가 인정이 되는데 한 요만큼이 인정이 안 되는 기라. 그래서 내가 요만큼도 인정을 다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는요, 그건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그건 용서의 대상이 안 돼요. 그 하나님을 병신으로 안다 이 말이죠, 내 말은.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처음도 끝도 뭐냐면 정직해야 돼요. 일단 정직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정직해가지고 손해본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걸 내놓으면요, 하나님이 말끔히 해결해 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거를 찾아내려고 노력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나누이는 거,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따라붙어 있어야 사랑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받는 거.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화가 나고 내가 왜 남자로 못 태어나는 것에서 막 화를 내고, 남자는 세상에서 짓누리고 억누릴 때에 내가 차라리 여자로 태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거든. 근데 진정한 신앙에 들어오고 진정한 은혜의 가운데 들어오면은 자기 정체성에, 자기 정체에 대해서 다 만족을 해요. 특별히 남자로서 얻는 은혜가 뭐냐면요, 여자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자가 여러분 몸도 깨끗해야 되고 다 깨끗해야 되지만 첫째 뭐가 깨끗해야 되느냐?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기서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슨 착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말을 할 때 애교 섞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자기 남편에게 집중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요,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남편밖에 없고 나는 내 남편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백날 개사도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안 가요. 그런 말을 잘 못해도요, 그 마음속에 자기 남편 이외에 다른 쪽으로 마음이 옮겨가 있지 않는, 절대적으로 자기 남편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남자는요, 황홀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남자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남자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의 정체성, 성별의 정체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그런 부분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 성도에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셔서 피로 산 자기 백성, 성도는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백성을 삼아놨는데 세상과 벗을 삼는 거야. 세상과 벗을 삼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존재감이 많이 상실되어 있어. 왜 상실되어 있느냐? 옆에 있는 친구가 좋은 백을 들었어. 근데 그것 때문에 나에게 열등감이 왔는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는 저런 핸드백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저런 핸드백 안 가져도 저런 사람 별로 부럽지 않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을 그래 하면서도 속으로 말입니다. 20-30% 정도 저는 뭐 핸드백 가다니면서 나는 저런 핸드백 갖기는 원치 않지만 저 핸드백이 망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20, 30% 일어나는 게 뭡니까? 그게 성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숨기면 뭐냐?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결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맞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맞추고 있는 건 뭡니까? 그걸 말하는 거지요.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나요. 그래도 왠지 저런 사람, 저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그 정도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왠지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담은 한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라도 갖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걸 숨기지 않고 말하는 거,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지. 그런데 그걸 숨기고 앉았는 기라. 그러면 뭐냐? 그런 것들이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 자기 정욕을 위해서 갈아주는 거지.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시기까지 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때문에 회복되는 거잖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됐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됐고 그에게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게 되었는데 이게 시큰그렇게 해주니까 세상하고 친하게 지내는 기라. 이렇게 못되는 인간을 하나님이 시기하신다는 자체가 뭐냐? 자존심 상해요. 시기를 안 하면 어디 되냐? 그래 알았다 하고 네 가하고 친하게 지내보라. 네 가하고 친하게 지냈지. 네 내하고는 결별이 하고 끊어버린 게 가장 뭡니까? 가장 하나님다웠고 그게 가장 뭐냐? 합당한 처사예요. 시기가 일어나지 않고 다 끊어버려야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요 그걸 시기하셔요. 어떻게 네가 내한테 사랑을 받고 내한테 은혜를 입고 네가 회복되어져 가지고 남을 사랑할 수 있나 이거야. 그 시기를 한다는 것은요 사랑을 한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다.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가 어떤 인간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이 되셔서 시기를 하냐 이지랄 하는 기라. 그래 시기를 안 하면 네가 어떻게 되느냐. 네 내하고 끝이 하고 그날로 끊는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야. 그런데도 그 시기하는 사랑을 인간이 알 리가 있겠어. 그거를. 원래 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런 시기하시는 하나님을 무슨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질투하거나 우리가 시기하는 정도로 알고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표만하고 하나님이요 시기하시는 것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에는 시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갈급해가지고 그것이 필요해서 그런 것을 안 주는 내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부리는 질투나 인간이 가진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네가 돌아오라는 얘기고 네가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너만을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드러내는 그 시기를 인간이 지 정체성이나 지 열등감에 의해 가지고 무슨 갈급해가 남들한테 그거 못 받으면 막 불안하고 이래 가지고 나에게도 사랑, 나에게도 관심 가져달라고 무슨 관심 종자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시기나 질투로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논리에 우리가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결국은 뭐냐? 교만한 자 누구냐? 말 안 하는 거지. 교만이 뭡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지요. 끝까지 자기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명확하게 그걸 해줬지만 교만한 사람은 뭡니까? 그거 끝까지 듣고 가만히 있습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 그게 교만한 겁니다. 그런 자는 물리치십니다. 뭐냐 알았다. 네 그래 살아라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말하면 자기를 돌아보고 그 말씀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 겸손한 사람이다. 우리가 겸손한 게 뭡니까?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정주 할아버지인기라. 정주 할아버지니까 정손자가 왔어요. 근데 얘가 처음에 야가 정손자인데 내가 정주 할아버지인지는 몰랐는 거야.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은 다른 여느 할아버지처럼 돼 있는 거지. 그래서 뭐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그래,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그냥 뭐예요? 하고 뭐 버릇없이 행동을 했는기라.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리 와보거라. 그래, 네 이름이 뭐고, 너 아버지가 누구고, 너 할아버지가 누구고, 이렇게 알게 해줬는 거지. 그렇게 알게 해주니까 자기가 너 할아버지의 아버지다, 내가. 그 너 이름이 뭐고, 그래, 우리 할아버지 이름을 내가 얘기해 줬는 기라. 그랬더니, 맞거든. 너 아버지 이름은 맞지? 그래, 내가 이놈아, 여기 올라오면은 내가 증조다, 증조. 그러면 저 겸손한 아는 뭐냐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알았을 때 그 말에 엎드리는 겁니다. 아이, 그렇습니까? 아유, 제가 몰랐습니다. 하고 증조 할아버지한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게 그게 겸손한 사람이죠.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모른 척 하는 거야. 그게 교만한 사람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셔요. 물리친다는 말은 알았다 하고 관계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 네 알아서 해라. 하고 그냥 상관하지 않는 거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지금 내가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줬는 게 하나님이 네가 그런 모습이 있다. 네가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네 세상에 그런 좋은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하고 의논하지 않고 불리한 것은 맨날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네 유리한 것들은 하나님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간 걸 하나님이 지적을 해주신단 말이라. 그러면 가르쳐 주면 마치 증손자가 그런 사실을 알고 아이고 그렇습니까? 제가 몰라 뵀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리면서 증조 할아버지에 대한 예의를 갖출 때 우리는 겸손한 증손자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 그런 모습이 자기한테 발견이 되었고 그게 매치가 되고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지면은 그 말에 인정을 하고 엎드리는 것이 뭐냐?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겸손한 사람이다. 그 사람들한테 은혜가 주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속에 지체로부터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거 인정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왜든지 다툼이나 싸움을 통해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과 가늠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존재, 너희 속에 이런 것이 있고 이런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복종하라. 그러면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기라. 마귀가 뭡니까? 지금 내 속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내 육신의 정욕으로, 내 지체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남들과 다투어서 싸움을 일으켜서 왜든지 내가 더 높이 되려고 하는 것들, 그게 마귀가 주는 것이거든.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그거를 여유가 생기고 또 어느 정도 내가 힘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세상과 보다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아시고 나를 시기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계속 싸우려고 하고 다투려고 하고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은 세상과 보달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끝까지 밀어넣고 있는 것이 마귀란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는 거,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이라는 말은 맞선다라는 뜻이거든. 마주 본다 이 말입니다. 대결을 하는데 이래가 대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나를 때리려고 하는데 내가 이래 있어. 이 싸우는 사람이라요. 대결을 하는 것은 바로 마주 서는 거죠. 그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기라. 마귀가 하고 있는 짓,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싸우고 다투도록 만드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좀 좋아지면 세상과 보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한 시기심을 유발시키고 이런 짓을 하나님이 마귀가 나에게 시키고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데 앞뒤가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 말씀 앞에 눈깔을 돌리는 거야. 그러면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냐 이거죠. 무슨 마귀 대적하라니까 뭐 뿔났는 존재 앞에서 마주 서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까지
이 4장 1절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마저 설하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거, 부끄럽기 때문에 말 못한다 하거든. 근데 해보이소.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큰 거는요, 오히려 말하기 쉽습니다. 정말로 작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요, 정말로 말하기 싫습니다. 저 다 해봤거든요. 마귀가요, 말해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말하기 전에는요, 부끄러울 것 같고요, 정말 내가 없어질 것 같고,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처참해지고 비참해질 것 같고,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그렇게 말했던 부분은 다 공중의 말입니다. 다 해산되고 분해돼서 아무것도 없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 뭐냐? 여전히 안에 고백하지 않는 나의 더러움이나 부끄러움들, 초라한 모습들, 이거 여전히 남아있는 거야. 그런데 그거 역시 뭐냐? 입에서 나오는 순간 마귀가 피해버립니다. 사단은, 마귀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맞서버리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단 말이야. 우리가 숨겨주니까 숨긴 상태에서 계속 숨기도록 만드는 거야. 그거 말하면 너 쪽팔린데, 그거 말하면은 네 비참하게 돼. 그거 말하면 네 어떻게 돼요? 네 위신이 어떻게 돼? 하고 계속 말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말을 해버리면 뭐냐?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야. 그냥 공기 중에 다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게 뭐냐? 우리의 회개라는 거야. 내가 내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는 순간 마귀는 내 앞에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안 하니까 가는 거잖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해. 이상한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요. 왜? 아니, 자기들은 불교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4월 촛발도 가고 무슨 일이 있으면 공도리로 가는 기라. 그들은 이해를 못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희한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걸 내가 알거든. 여튼 내가 건강 잃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라. 내가 먹을 거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요.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라. 내가 뭐 얻을 게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걸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야. 왜? 그 뒤에 요구하시는 것들이 내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야 나한테 자극이 되고 내가 좋아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 하는 거지. 근데 불교 신자나 세상의 종교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더 가까이 합니다. 왜? 그들이 원래 처음부터 뭐냐?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나가는 거거든. 정욕은 끊임이 없습니다. 내가 못생겨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거기에 또 새로운 게 생겼습니다. 내가 누구를 이겨야 되겠어. 그래서 나갔습니다. 내가 누구를 이기고 나니까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겠어. 그래서 나아갔습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내 정욕이 끊임없이 단락하는데 그 단락하는 것을 계속 얻기 위해서는 계속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신을 믿는 사람들은 믿으면 믿을수록 더 깊이 빠지고 더 깊이 그 신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희한합니다. 이걸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왜?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우리가 배고프고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형편이 없고 우리가 망가졌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망가진 것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배고픔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아픔이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야.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덕이다 손해다. 왜 손해입니까? 자기 뜻대로 못 사니까. 내가 여전히 나는 구체 없이 그렇게 살았고 나는 억울했다는 것을 그렇게 계속 밀어붙이려고 했길래 하나님이 그걸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지. 왜든지 살만하면은 자기 식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잖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결론을 내리는 말씀이죠. 그러기 때문에 두 마음 품지 마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시기하신다. 가장 미워하신다. 두 마음 품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시기하시고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멀리하시고 그를 가장 교만히 해서 그를 물리치시는 자인이 너희 성도들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마귀를 대적해라. 하나님이 명확하게 너희에게 보여준 마귀의 행위
그거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말고 정확하게 맞서라. 대적해라. 그러면 마귀가 떠나갈 것이고 피할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두시는 이러한 은혜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하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 거야. 그걸로 이야기하면 웃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예수 믿어보라니까 즐거움이 있는가? 집에서 엉망진창이고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 가서는 즐거운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맨날 전날 교회에서 만나면 다 기쁘고 다 즐겁습니다. 그래서 뭔 일이 있어도 오히려 말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울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냐? 슬퍼하고 애통할 일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지체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정말로 겸손하고 정말로 진정인 사람들은 애통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죠. 왜? 자기 속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귀가 나를 잡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내 모습, 내 부끄러운 모습을 속이고 싶은데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게 하시니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없는 것을 가지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래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나 이게야. 당연히 뭐냐? 애통하고 슬퍼하며 울지어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그걸로 말하면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라. 우리의 원래의 상태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죠. 애통이고 슬퍼해야 하는 그런 존재라. 그런 근심해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철저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우리의 모습은 이런 존재다. 애통하고 근심하고 고통해야 할 모습이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자기 속에 자기를 즐거워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모습, 희망의 모습들이 자기 속에 있었나 이거죠. 발견되어지는 것들은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수를 때려 죽일 만한 그런 소욕의 것들, 그 무기였잖아. 그런 사실로 드러났으니 애통하고 고통하며 근심해야 할 모습으로만 드러났지 뭐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게 어디에 있었냐 이거죠.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원래 모습이 이 얼굴이 말하는 게라. 이 얼굴에 무슨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게 어딨노? 그래, 이 정도지. 살아보니까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거지요. 전부 애통해야 할, 전부 고통해야 할 내 모습밖에 없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통해 가지고 내 원래의 본질, 내 원래의 정체성, 내 원래의 비참한 내 모습을 보여주시니 마땅히 성도가 가져야 할 것은 애통하고 슬퍼하며 고통해야 할 모습이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이 어딨냐 이거죠. 없어요. 그게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모든 일련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자기를 높이는 거야. 결국 네가 할라 해봐라 이거죠.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네가 이 말하면 네가 낮아지고 이 말하면 네가 비참해지고 이 말하면 네가 뭐 남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네가 그래 해가지고 네가 숨기고 네가 말하지 않고 네가 비밀에 붙이고 네가 아닌 척하고 네가 있잖아 뭐 억울하다고 말하고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백날 해봐라 이거죠. 네 백날 해도 결과는 어떻게 된다? 낮아지고 비참해져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예 맞습니다. 내가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그런 인간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출 때에 하나님이 높이시는 기라. 그래서 아까 우리 증조 그런 내가 예화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걔 보고 그래 이놈아 내가 네 증조 할아버지다. 너 할아버지 성함이 뭐고 너 아버지 성함이 뭐 맞지? 네가 한 번도 내가 사는데 안 와봐서 그렇지 오늘 너 아버지하고 내 보러 왔는데 내가 너 증조 할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얘가
다 맞아 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중조 할아버지 앞에 절을 말입니다. 자신을 낮추었는 거지. 절을 떡 하니까 대문에 의하노 이온 됐다 이온 자기 증조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히는 기라. 그거 높이는 거잖아. 너 이제 더 이상 그 앉지 마라. 여 앉아라.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가 걔를 안아주고 말입니다. 돈도 주고 말입니다. 그렇게 높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각되어진 드러난 이 모든 모습을 숨기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그걸 인정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높이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들은 결국은 뭐냐?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든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달게 받고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자기가 안단 말이라 정말로 중요한 거를 상의해야 되고 상의 안 해도 될 거 자기의 뭐 양하는 거는 상의하지 말아야 되지. 근데 얍삽하게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마치 상의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지 않고 안 중요한 건 중요한 것처럼 해서 상의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모르시면 우리가 믿어가 뭐 하겠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투고 싸우고 물론 3장에서 보면 독한 시기 그게 왜 일어난다고요? 자기의 정욕이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지체가 우리 몸이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원래 그렇다는 사실을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창세기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하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은 어떻다고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존재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근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감이나 자기의 정체성을 뭘 통해서 얻는다고요? 상대적으로 얻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거나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이쁘거나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멋있거나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거나 더 가지거나 더 건강하거나 더 많은 것을 누려야만이 자기가 존재감이 뜨고 그 자기 정체성이 더 분명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기라. 왜 그렇다고요? 범죄에서 그렇다. 범죄에서. 범죄한 인생은 그런 기라. 그래서 모든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지체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시기이자 또는 다툼이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백날에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얻어보려고 하나님 안 떠나면서도 하나님을 뒤에 백가운드에 두고 하나님 속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플 때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없을 때에 나아가고 내가 부족할 때에 나아가고 도저히 내 힘으로 얻을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얻은 다음에 그 힘 가지고 내 속에 있는 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과 붙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얻으려 하는 기라. 그래서 세상과 붙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 이런 분명한 마귀의 작당에 바로 서라 그럽니다. 바로 서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피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자기를 높이시는 은혜가 주어진다 하잖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분명하게 되어진 여러분의 작당거리를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어놓는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낮아지는 사람이 되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을 높이신다.